희망교회 민족의 희망교회. 자, 우리가 6월 한 달간 계속 하나님 나라 또 이 대한민국 이 나라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나라와 민족을 사랑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기도로 이 나라를 사랑해야 됩니다. 사무엘이 그런 고백을 했죠. 기도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범하지 않게 하소서. 그래서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실천으로 나라 사랑을 해야 돼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웃에는 우리 나라도 포함되는 거예요. 나라를 사랑해야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고, 지금까지 이 나라를 사랑하며 헌신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 또 세계에서도 뒤지지 않는 나라,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세 번째는 복음 전도로 나라를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이 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선조들이 열심히 일하고 희생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서양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피와 눈물과 기도를 심었기 때문에 복음 전도로 이 나라가 세워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전도로 나라를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민족 복음화라고 합니다. 좀 유식한 말로 민족 복음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이 땅을 새롭게 하고 복음의 영역이 이 땅 가운데 있게 하는 게 복음화예요. 정리해 보면 복음화는 복음을 전해서 믿는 자들이 많아지는 거, 그게 복음화예요. 그래서 이 나라를 우리가 복음화 시키려면 열심히 전도해서 믿는 자의 수가 점점 많아지는 거, 그게 바로 복음화를 이루는 방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화는 믿는 자들이 복음으로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만 많아지는 게 아니라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성원교회가 숫자가 점점 많아질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으로 변화돼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복음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복음으로 삶이 변화되는 거. 저 그림에 보시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게,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삶이 변하는 거, 삶이 바뀌는 거.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거. 믿는 자들이 복음으로 삶이 변화되는 게 복음화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복음화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 그게 복음화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 그것이 바로 복음화라는 거예요. 이런 복음화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도산 안창호 선생님 아세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알고 있죠. 이분은 독립운동가면서 사상가입니다. 독립협회에서 신민회에서 흥사돈 활동을 통해서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정말 힘썼던 아주 그런 훌륭한 인물이십니다. 이런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경찰서 한 개를 세우는 것보다 교회 10개 세우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 자, 독립운동가였고 사상가였던 분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경찰서 한 개보다 교회 10개 세우는 것이 이 나라와 민족에 더 유익하다. 왜 이런 말을 했는고 하니, 교회는 사회의 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있으므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교회가 있으므로 이 사회에 이 교회가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정화장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서 한 개보다 교회 10개 세우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또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빛이 되어서 어두움을 밝혀주어야 돼요. 소금이 되어서 썩어가는 이 세상을 썩어가지 않게끔 만나는 세상으로 만들 책임과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이 교회는 민족의 소망이 되고
우리 이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 국군장 수많은 젊은이들이 군대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데요. 이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 세우는 일을 바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민족의 복음화, 이 나라의 교회를 세우되 올바르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솔로몬 시대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어요. 사실은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사람은 솔로몬이 아니라 누구예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입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에 대한 소원이 있었어요. 나는 이렇게 큰 집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천막에 있다. 성막에 있는 것이 안타까운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겠다. 이 마음을 아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명하셨어요. 그래서 준비는 다 다윗이 했지만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합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자,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나서 성전 낙성식을 마쳤습니다. 낙성식이라는 것은 건물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이제 치르는 의식이에요.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내가 이미 너의 기도를 들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히는 일이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곳을 택하여 성전을 삼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곳곳이 성전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전은 거룩한 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성전이 되길 원하세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늘 감사와 예배와 찬양이 넘치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이나 학교가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직장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이죠.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학교가 성전이 되도록,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되도록,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되도록 우리의 학교와 직장이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전이 되어야 되는, 당연한 이야기지만 교회가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장사하는 집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강도의 소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의 그 성전을 둘러 엎으신 이야기가 있잖아요. 교회가 성전이 되도록, 교회가 진정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도록 임재하시는 곳이 되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원교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장사하는 곳이나 내 욕망과 내 만족을 이루려고 하는 곳이나 또 뭔가 사람들의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그런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런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룩한 성전,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직장과 학교, 이 교회가
그런 성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역대하 7장 13절이에요. 같이 볼게요.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가물게 되거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성경의 역사를 보면 그런 가문 때가 있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또 가물었어요.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이야기가 있죠. 메뚜기들이 토산을 먹게 하거나 저렇게 메뚜기들이 곡식을 다 먹어가지고 황폐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사람들이 굶주리게 되는 거예요. 기근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전염병이 유행할 때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전염병 가운데 있지만 패스트, 역병, 돌림병 수많은 이 전염병이 지나가면서 이 인류를 치명타를 가했던 그런 역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로 1년 6개월이나 다 돼가죠. 이런 수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에 또 전쟁과 다툼이 끊이지 않을 때에 이스라엘이 전쟁으로 황폐하게 되고 백성들이 궁핍하고 굶주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런 일들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민족에게 어려움을 겪고 이 나라에 어려움을 겪고 여러분 이 지구상에 있는 200 몇십여 개의 수많은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한반도가 분열된 분단이 된 그런 나라가 없는 거예요. 이런 우리나라의 어떤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이런 어려움 코로나19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수많은 나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어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그렇게 황폐할 때에 기근으로 가뭄으로 황폐할 때에 메뚜기들이 토산을 먹어치워서 어려울 때에 전염병이 유행할 때에 전쟁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먼저 중요한 게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들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의 역할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악한 길에서 떠나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죄의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날 때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또 스스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낮추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고 겸손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얼굴을 찾으면 우리 하나님 백성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늘에서 듣고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사하고 나의 죄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 땅을 고칠지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려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회개하는 일입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5절 1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입을 대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이곳에서 하는 기도 성전입니다. 성전. 이곳은 성전이죠. 성전에서 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눈을 들어 그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는 기도하는 자에게 눈이 향해 계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귀가 향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를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성전을 택하여
거룩하게 하고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라. 여기는 어디입니까? 성전에.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여기는 어딜까요? 성전. 성전 이곳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곳이 중요한 겁니다. 성전에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곳에 계시고 이곳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이 땅을 고쳐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바로 성전인 이곳에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도 성전에서 기도했어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침공을 합니다. 협박 편지를 받았어요. 그 협박 편지를 성전에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간구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수르의 군대들이 서로 자기네들끼리 찔러 죽이고 그러면서 도망갔던 일이 있었어요. 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거죠.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갔는데 다니엘이 왕의 총애를 받았어요. 왕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많은 시기하던 신하들이 다니엘을 없애려고 방법을 짜네요. 그게 뭐냐면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조서를 만들어요. 왕의 도장이 그 조서에 찍힙니다.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창문을 활짝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비로소 포로로 끌려왔지만 다니엘은 어디를 향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기도, 성전을 향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집이 멀어서 이 교회 가운데 자주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전을 향해 성전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그 삶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전 기도가 중요합니다. 저는 고1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수련회 가서. 그때부터 성전을 사모하게 되었어요. 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성전에서 기도했어요. 주일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주일 저녁 예배도 드립니다. 학생이 고등학생인데 바쁘잖아요. 수요 예배도 와서 드립니다. 새벽 기도도 드렸어요. 새벽 기도. 방과 후에 자율학습하고 10시 이후에는 꼭 교회에 들러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할 마음을 주셨고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목회자가 되었나 봐요. 또 뿐만 아니라 속상하고 힘들 때 교회로 달려가서 기도했어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성전으로 달려갔어요. 한 번은 부모님이 심하게 싸우셨어요. 정말 도망가고 싶고 집을 벗어나고 싶고 심지어는 막 죽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때 성전으로 달려갑니다. 성전에 달려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다시 가출하지 않고 가정으로 들어갔던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곳에 거하시고 이곳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어린 학생들 여러분들도 이 성전을 사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비번을 알려달라고 했어요. 교회 비번 알려주기로. 학교 방과 후에 와서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교회가 가까운 분들, 멀 분들도 있겠지만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 가서 한번 기도해 봐야지. 이 마음을 먹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거하시고 이곳에 임재하시고 이곳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 분이지만 우리 가정에도 계시고 직장에도 계시고 어디나 계신 분이지만 우리가 한번 이 성전을 사모하며 이곳에 와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새벽 기도도 한번 나와 보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도 한번 나와 보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거하시고 이곳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을 택하여 거룩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성전은 거룩한 곳입니다. 구별된 곳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에 거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셔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 여러분 성전은 이곳 예배당 이곳도 성전이지만 우리 자신을 성전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예배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제안 드리는 거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이 성전에 나와서 한번 기도하는 습관을 한번 들여보세요. 새벽 기도도 나와보시고 수요 예배도 한번 나와보시고 이곳에서 기도하는 습관을 한번 들여보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성전에서 기도하기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전에서 기도하기 성전에서 기도하기 따라해보세요. 내가 성전되기 내가 성전되기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첫 번째 따라해보세요. 성전에서 기도하기 성전에서 기도하기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여러분 시간을 꼭 한번 내보세요. 내보시고 여러분 여기 비밀번호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이든 언제든 퇴근할 때든 언제든 출근할 때든 꼭 이곳에 와서 한번 기도해보세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해보세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기 우리의 죄를 회개하기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쳐주게 돼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이 교회를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이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우리 아까 좀 전에 광고 시간에 얘기했던 우리 고은아 집사님 가정의 그 회복된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집사님이 스스로 많이 회개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내가 회개할 때 우리 가정이 회복되더라고요. 남 탓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회개할 때 회복되고 내가 회개할 때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거룩한 성전이 되고 이 교회를 교회되게 해야 됩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10개의 경찰서보다 1개의 교회가 낫다. 그거는 전제는 뭐냐면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수가 많으면 뭐합니까?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지 않는데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우리들이 돼야 돼요. 그럴 때 이 사회가 정화될 수가 있고 이 나라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되게 할 때 온전한 회복이 이 땅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성전에서 기도하기를 힘쓰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기를 힘쓰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